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좀 더 할 줄 알았는데 끝나버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의 기업을 또한 약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각처에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풍기다가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연초에 기도하고 성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됨이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귀한 영혼들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인도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위해서 또 고향을 또 부모님을 찾아가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오늘 주일인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의로운 행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계속 봅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자, 그 다음에요.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6절 4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서는 66권 성경 중에서도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느냐, 그것을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가끔 이렇게 주일 설교 때 생각을 해봤지만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지난번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그 내용을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까지는 제사법이고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취임식, 그리고 이제 처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이제 그 자격을 얻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또 구원받은 각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정에서 나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나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아까 같이 읽었던 44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그 깨끗하신 분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하려면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깨끗해야 되죠. 자, 그 정결한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 그리고 이제 16장은 대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또 제사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제 나머지 26장까지는 그게 이제 정결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레위기 27장까지요. 27장까지는 이것을 성결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5장까지의 그 정결법에 대해 오늘 처음 이제 정결법의 첫 장인 이 11장입니다. 근데 이 11장은 어떤 정결법이냐면은 음식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삶 가운데서 가정생활에서 이 먹는 것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건 먹지 말고 하나님이 금하는 건 먹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할 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걸 금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고, 그 외에 모든 과일과 생명과는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왜 이건 먹지 말라고, 왜 이것은 먹어도 된다 그랬을까?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정결한 건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11장은 바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은 이 정결법 중에서 12장에 가면은 출산에 대한 정결법이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자, 남자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그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자,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에게서 생산되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산을 했을 때에, 여자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걸 깨끗게 하는 그 정결법이 12장에 나와 있고요. 13장 14장에는 환경에 대한 그 정결법입니다. 문둥병, 몸의 문둥병만 아니고 집에 있는 방에 벽에 그런 문둥병이 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성생활,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성생활을 할 때 그 성생활에서의 그 정결을 하게 하는 법. 그래서 11장에서는 15장까지 이 정결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같이 오늘 읽은 11장에 예를 들어서 색임질은 하고 쪽발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되고 어느 한쪽만 색임질은 하는데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 발은 갈라지는데 색임질은 하지 않는다, 그런 가축이나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느냐, 토끼고기 먹으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리해야 돼요. 이 규례를 어기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면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깨끗한 손과 마음입니다. 깨끗한 손과 마음.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정말 더럽지 아니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는 그 계명을 주고 성막을 짓는 식양을 모세에게 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레위기서에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산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신 거죠. 자, 근데 그 회막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의 12지인의 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출애굽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참 형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그 회중 가운데 특히 그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결하라. 깨끗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장에서 15장까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음식,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출산, 성생활, 이 모든 이건 전부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성막이나 회막은 바로 제사는 바로 이 회막에서 일어난 일, 성전에서 일어난 일일 거예요. 이 정결법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정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듯이, 그러면 성막에서 하는 일하고 가정에서 하는 일, 성막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정에서는 함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과 같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때요? 좀 자유스럽죠. 그 자유스러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걸 반드시 구별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마시는 거, 성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정말 깨끗하게, 만약에 더럽혀졌다면 정결례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깨끗하라, 정결하라, 거룩하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음식만 가려 먹고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껍데기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의식을 너무 중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은 하나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고 그 알맹이 내용은 무시했던 거예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안은 더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 정결법에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깨끗한 손과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내가 임마누엘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만약에 깨끗이 못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깨끗한 것은 바로 의식만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자,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 손이 깨끗하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우리의 속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들어서 씁니다. 디모데서에서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어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쓰지 않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잖아요. 자,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임재하시고 깨끗한 대로 내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그 목전에 나의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욥기 17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17장 17장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의인이라 그랬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손이 깨끗해야 돼요. 자,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죠. 사람 보기는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자, 사람은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러운데도 부정한데도 괜찮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깨끗하다.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정말 이것은 겉으로만이 아니고 내 양심상으로도 깨끗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를 차지했으니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장, 욥기 22장. 22장 30절입니다. 욥기 2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자, 손이 깨끗하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손도 깨끗해야 되고 양심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 여기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각 안과 밖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정결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나는 깨끗해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왜 그런 정결법의 규례를 주었느냐? 자, 외적으로 그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을 계속 실천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자,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양심이 깨끗하면 그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의 눈속임을 하지 않겠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주께 대하는 것 같이. 자, 그것이 바로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에도요. 디도서 1장 15절에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자, 마음이 더럽고 양심이 더러운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서도 안 되고 우리의 손도 더러워서 안 돼요. 거짓이 있어도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되든지 간에 거짓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고 나는 이익을 얻는다. 자, 그 거짓된 거죠. 양심이 깨끗이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도 손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정결법,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문자 그대로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만 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구약의 정결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의 그 외적인 정결보다도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지내는 거,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정결법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하였다. 자, 음식은 식물로 인해서 식물은 더럽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깨끗하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옥상에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네 귀퉁이 보자기가 착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그 보자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깨끗다 하시는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요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되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는지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자, 부정한 동물들, 구약 시대에 먹어서는 안 될 그 부정한 동물들이잖아요. 그 동물들이 하늘에서 딱 내려왔는데 잡아먹으라.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동물을 먹고 부정한 동물은 먹지 않고, 자, 이런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점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한 것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배워갔죠. 그런데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런 정결법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예수님이 딱 오실 때까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자, 이 율법이 뭐예요? 정결법도 율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결법은 언제까지 필요하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것은 유효하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쭉 보면은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깨끗하게 하셨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더러운 게 아니다. 그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음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피조물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피입니다. 동물의 피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물론 그것은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지만 그것은 성령의 지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지만 피를 먹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율법적인 의식이 사람을 깨끗게 만든 것이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깨끗하게 하고 못하겠느냐고 말하면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송했던 그 말씀도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그건 그림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 덮어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요. 그림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피를 흘려서 드리는 희생제사, 그것이 모두 다 중단됐지만은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이 우리 오늘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결하고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여 정결한 동물만 먹게 하셨을까?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신령한 것의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 교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건 부정하다, 만져도 안 돼요. 물론 먹어도 안 되죠. 근데 혹시 만졌어요. 근데 그 만진 것은 그 원어에 보면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져졌어요.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해요. 손을 씻어야 돼요. 만진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은 만질 뿐만 아니고 부정한 동물을, 부정한 것을 운반을 했어요.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만지거나 아니면은 그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운반했거나, 운반할 수밖에 없죠. 죽었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어디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부지중이 아니고 자기 의지적으로 그것을 옮겨야 돼요. 그 옮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릇에 넣으면 어떤 질그릇은 깨버려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씻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어요. 자, 아주 엄격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만져도 안 되고 운반해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피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부정한 동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은 부정할 뿐만 아니고 가증하다 그랬어요. 여러 다리를 가지고 기어다니는 거 지네지요. 배로 기어다니는 거 뱀이지요. 파충류, 모든 파충류는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양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를 타락시켰던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했을 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 모든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나면 그랬을 거예요. 뱀이 옆으로 씩 지나가요. 어떨까요? 호기심에 가까이 갔을까요? 질겁을 하고 도망갔겠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멀리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특별한 사람 말고는 뱀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아, 뱀 좋다라고. 그럴 사람 없겠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정말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결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그런 동물들, 자, 그런 동물들을 멀리하고 해야 된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깨끗이 못한 것, 더러운 것, 그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멀리하고 피했듯이, 자,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교훈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모세와 아론,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고 또 아론은 신앙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은 내보다 뒤늦게 구원받은 약한 지체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물론 각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거 분별해요. 근데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이 시대에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무엇일까? 정결한 건 가까이 하지만은 부정한 것은 멀리 해야 되고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뭘까? 자,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이 구약 시대의 이 정결법,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먼저 2절을 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약대, 사반, 토끼, 돼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가축이나 야생동물 이런 동물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그게 딱 이거예요. 책임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쪽발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책임질한다 그랬어요. 책임질한다. 자, 그래서 이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외모적으로 아니면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 특징들을 우리는 어때야 돼요?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정한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건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동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특징적인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행한다. 그건 정결한 거예요. 자, 뭐가 깨끗한 거고 뭐가 더러운 거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4발 달린 가축이나 야생동물, 이 4발 달린 동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정결한 것, 책임질한 겁니다. 그리고 쪽발인 겁니다. 책임질이 뭐예요? 푸른 초원에서 이 동물들은, 이 정결한 동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온순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맡겼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초식동물, 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이 동물의 특징과 같이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런 특징적인 이 동물이 갖는, 정결한 동물이 갖는 이런 특징적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정결한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질은 뭐예요? 푸른 초원에서 풀을 커피 많이 뜯어먹고 평화롭게 앉아서 서서 계속해서 책임질을 해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먹는 것은 꼭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죠.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 새해 들어서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동계수련회 말씀 들었죠. 또 얼마 전에 전도집회, 대집회 말씀 들었죠. 계속해서 수요 말씀 듣지요.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요. 마치 초식동물이 급히 풀을 뜯듯이 우리는 잔뜩 하나님의 말씀을 연초에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야 돼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이 책임질이라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은 그것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말 되새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생각하는, 이게 책임질이에요. 근데 그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 그게 부정한 거예요. 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자, 그리고 쪽발이 갈라졌다. 이 발이지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이 쪽발입니다. 그러면은 책임지라는 그 동물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뚜벅뚜벅 걸어가요. 뛰기도 해요. 근데 어떤 동물이 하나님이 명하신 먹어도 되는 정결한 동물, 그 동물이 급히 뜯어먹고 책임질을 해요. 근데 걷질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은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풍성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많이 먹었는데 삶 가운데 행함이 없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죠. 이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책임질하고 쪽발, 쪽발과 책임질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약대, 낙타가 부정한 동물입니까? 책임질은 해요. 근데 쪽발이 안 갈라졌어요. 토끼, 사반이, 토끼도 책임질은 하지요. 근데 왜 토끼가 부정한 동물입니까? 쪽발이 안 갈라졌어요. 자,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어요. 잘 걸어 다녀요. 근데 왜 돼지가 부정한 동물입니까? 책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책임질과 쪽발이 갈라진 이것은 항상 그 조건이 같아야 돼요.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쪽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은 많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희생도 모르고 함께 참여할 줄도 모르고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부정한 겁니다. 돼지와 같아요. 토끼나 낙타와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교회 와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내적인 생명이 없어요. 구원 안 받고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 듣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바빠요. 혼자 바빠요. 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책임질하는 거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추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두 개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책임질하고 쪽발이 여기 있어요. 책임질은 뭐고 쪽발은 뭐예요? 그 위에 보면은 자, 복 있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는데 많이 읽어요. 하루에 1년에 몇 독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동계수련회 때 그 책을 사셨나 모르겠어요. 묵상 노트 365일 사셨어요? 자, 하루에 4장씩을 읽는다. 뭐 더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성경 10장을 읽었다. 4장을 읽었다. 그런데 내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를 감동시켰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겠다. 그래서 묵상 노트에다가 오늘 내가 읽었던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을 오늘 읽었다. 그러면 마가복음 2장에서 정말 나에게 교훈해 주는 그 말씀 그 중에서 한 절이라도 옮겨서 적어봐요. 그리고 간단하게 내 마음을 거기다 표현해봐요. 그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내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한 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내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와요. 자,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추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읽는 것만이 아니요.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좀 어려웠어요. 그래, 레이기니까 어렵죠. 그래, 무슨 말씀을 했더라? 설교 듣고 나면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 설교 말씀을 다시 곱씹지를 안 했어요. 되새김질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게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쉬운 우리말로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 책임질하는 거죠. 자, 우리는 금년 지금 연초 1월이잖아요. 1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정말 금년 한 해 나는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나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묵상 노트에다가 하루에 내가 읽었던 그 성경
그 몇 장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절이라도 내가 옮겨 적어보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판에 새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정결하라, 깨끗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쪽발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것은 그 동물이, 정결한 동물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행함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시편 1편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뭐예요? 이 행사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 쪽발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리입니다. 구별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선과 악이 구별돼야 돼요. 율법과 은혜가 구별돼야 되고, 쪽발이 갈라지지 않고 합쳐져 있다. 아직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 생활 가운데서 선과 악, 율법과 은혜, 이게 갈라져야 될 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진리와 거짓, 무엇이든지 다 좋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게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쪽발이에요. 그리고 이 책임지라고 이 쪽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의를 행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여기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를 행치 않는다. 여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책임지라는 것은 뭐예요?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사랑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알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자, 여기 잡으시고요. 요한일서 잡으시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사랑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이런 사랑은 있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혈육적인 사랑은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 혈통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랑을 그 그리스 말 헬라 말로는 스톨게라고 해요. 스톨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남보다 낫다 그 말이요. 그 사랑 있지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리고 남녀간의 사춘기가 지나고 나중에 이제 이성의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구원받지 못해도 부부간에 그 사랑으로 자녀 낳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있죠. 누구에게나 그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요?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성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 구원받기 전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 또 이런 사람도 있죠.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어떤 친구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우정적인 사랑이요. 자, 이 사랑을 필레아라고 해요. 필레아.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혈육적인 사랑, 혈통적인 사랑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이 사랑은 다 있어요. 그러나 본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없었던 사랑이 구원받은 순간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 사랑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죠. 그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자, 이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속에 그전에 없었던 사랑이 왔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큰 사랑을 내 마음속에 탁 부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책임지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적인 거지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또는 뭐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그 중간쯤에 보면은요. 10절 중간쯤에 요한일서 3장 10절 중간쯤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랬죠. 자, 의를 행치 아니한다. 이 의라는 게 뭐예요? 의로운 행위요. 행함입니다. 자, 이 의로운 행위는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도 아까 보았죠. 그가 자신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의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책임질은 하는데 걷지를 안 해.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쪽발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고 율법과 은혜를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죠. 자, 그 분별하고 이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말씀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고 희생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무관심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그 말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동물.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한 가지라도 결손이 있다.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다. 쪽발은 되어 있는데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 그 동물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죠. 낙타, 사방과 토끼, 그 다음에 돼지. 한 가지는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것은 바로 그 동물의 특징이나 그 동물의 생태적인 특징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정결한 동물이 하는 그 특징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부정한 동물의 그 생태적인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요. 자, 그 외에 이제 레위기 11장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다시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8절에요. 11장 8절에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끼 만지지도 않았어요. 돼지 만지면 안 돼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죽음을, 예를 들어서 낙타는 계속 타는 운송수단이었죠. 근데 그 낙타가 죽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론 죽었으니까 어떻게 누군가 운반해가지고 치워야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는 경우에, 운반했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목욕을 하고 그 옷을 빨래를 하라.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금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이건 정결한 것, 이거 부정한 것. 자, 이것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더러운 것은 멀리해야겠다. 자, 이런 것을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갔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요구하신 것은 손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되죠. 더러운 거 멀리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더러운 거, 깨끗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몸을 짜릿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마약을 먹지 마라. 없어요, 성경에. 백해무익인 담배를 피우지 말라.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이 허락지 않아요. 만약에 양심이 허락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 보는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없을 때 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것은 반드시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거기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 정결치 못하는 것은 모든 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이 있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환경, 그곳에 가서는 안 돼요.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떠날지어다 그랬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저희 가운데 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시고 거룩하신 이 교회 안에 무리 가운데 거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고,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회중이, 이 무리가 깨끗해야 돼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자,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되지. 자, 그런 양심이 있어요. 자기는 하더라도 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교회 다닌 당신은 그거 하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 그게 있어요. 그런데 부추겨요, 하라고.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 그거 하던데,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도 하던데,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우리 직장에 그런 분이 계셔. 근데 당신은 특별히 하나님, 당신 다닌 교회는 특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설 명절에 아마 함께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 이외에 다른 친척이나 다른 형제자매나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까이 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 만져야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때 정말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와서 임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에녹이 동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피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우리의 모든 행동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소원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기 전에 전도인 인사가 있겠습니다. 광주교회 지금까지 3년 계시다가 광주 봉성교회로 발령이 나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서영진 전도사님, 그 가족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전도사님, 자매님 김다운 자매님, 그 자녀 서윤, 서원, 서헌, 이번 2월 1일자로 광주 봉성교회 부사역자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광주교회 전도인으로서 충성스럽게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5년 8월에 구원받은 서영진 형제입니다. 광주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말로만 듣던 광주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는구나 기대감에 교회당 문턱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인지 광주교회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광주 봉선교회에서 베푸는 것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와 저희 자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사자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 인사 또 드립니다. 1월달 신년에 인사를 드렸고 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마음은 다 지금 콩밭에 있으시는데 오늘 목사님 일부러 설교도 좀 빨리 끝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이 내려가신 것 같아요. 주일 평균 한 1,700여 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1,250명이 지금 QR코드에 찍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향에 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친지들 찾아뵙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오고 가면서 차량 조심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등부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부 집회는 이미 교구별로 합심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중등부 집회도 교구에서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밤에 하기 때문에 수송에 교구별로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 집회가 다음 주 14일부터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구별로 해서 이렇게 집회를 과거처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의 특강이 2월 4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주제가 다 다릅니다. 소식지를 보시면 주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1차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대신방 2차가 2월 8일부터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전체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21년 회계 보고와 22년 회계 예산 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임원님들은 모두 참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은 정상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농촌부 광고입니다. 농촌부 가장 애로사항이 차량 운행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해 주실 분 자원해서 농촌부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광고가 됐는데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어머니에서 갈비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깎아주면 좋겠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기 본당 1층 앞에 광장에서 판매를 하니까 나가실 때 사가셔서 선물도 하시고 잡수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